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2절까지 봤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곧 솔로몬의 노래라. 그분께서 자신의 입에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시기 원하노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더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그런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이것을 second benefit, 두 번째의 어떤 뭐 체험이다. 구원 이후에 뭔가 한번 계기가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말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느슨해졌다가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이렇게 솟구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우리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구원과 관련지어서 연결시키면 안 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교제가 초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성장해가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또 다른 사람 중심으로, 나가 아닌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장의 모습을 우리가 이 솔로몬의 아가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포도즙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3절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자, 여기 여러 가지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좋은 향유 냄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쏟아부은 향유, 처녀들, 이런 표현들이 교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네요. 뭐 세상에도 보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향수 회사들은 대부분 다 자기 고유의 브랜드 이름이 있죠. 저는 잘 몰라요. 향수를 안 쓰니까. 근데 하여간 유명한 것, 그게 뭐 캘빈 클라인이 유명한가요? 아시는 분은 아시게 잘 모르지만 저 올드 스파이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랄프 로렌인가, 그다음에 에스티 로더인가, 뭐 이런 유명한 것이 보면 성경에서 기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향수 메이커들은 자기의 이름을 향수에다가 붙이는 성향이 있는 것도 역시 성경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이름과 향유와를 관련지켜서 전도서 7장 1절에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다. 이름과 향유와의 관계, 이름이 딱 드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나타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향기로 다가오는가, 악취로 다가오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또 향유를 예수님의 발밑에다 쏟아서 자신의 마음을 머리 위에 부어서 마음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그런 여인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그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든지 가는 곳마다 그녀의 그 이름을 또 사건을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또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치 그 안에 아주 향기를 향유 그릇처럼, 예수님의 몸은 향유 그릇이고 예수님의 몸이 찢기면서 정말 온 세상에 아주 최고의 향기가 터쳐나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그 향기를 냄새 맡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결과 그분의 이름은 온 세상에 다 두루두루 전파돼서 그야말로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고, 그 이름 위에는 그 어떠한 이 구원받을 이름을 두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신비롭고 아름답고 향기나는 이름인지, 유명한 송명이라고 하는 뇌성마비 시인이 그 유명한 예수 그 이름이라고 하는 아주 뭐라 그러나요? 복음성가를 작곡을 했죠. 그 자매님이 얼마나 그 이름에 심취해 있으면은 그 마음을 그렇게 토로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향기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 향기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또 풍기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터인데, 성경에 보면은
믿는 사람에게도 안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향기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자, 고린도 후서로 가보시면 고린도 후서 2장 14절부터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리요. 자, 한 부류 또 한 부류 했는데 이건 해석이 좀 분분해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면 그 사람들이 속된 말로 죽을 맛이 된다. 예를 들면 재밌게 아주 이렇게 즐기고 놀고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면 그들이 죄가 생각이 나고 죄책감이 생기고 밥맛이 떨어지고 노는 기분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분위기 잡치지 말고 제발 오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풍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풍긴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근데 영어 문법으로 오면 이게 뒤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one the other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그래서 제임스 낙스 형제 같은 경우는 바꿔서 거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의 냄새를 풍긴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정말 뭔가 다른데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렇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저런 괴로움 속에서도 저렇게 밝을 수가 있을까? 등등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거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사랑하거나 넘어져 있거나 타락해 있거나 두 마음을 품고 있거나 주님 앞에 옳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면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문법으로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one the other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저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또 주장하니까 저도 답을 모르겠습니다. 미국 사람도 서로 헷갈려서 달리 해석하는데 제가 어떻게 심판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어 문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에게 한번 다른 거 다 보지 말고 영어 문장을 봤을 때 요 one the other 할 때 one이 뭘 가리키느냐 앞에 대명사 중에 뭘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중요한 거는 하여간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냄새든 사망의 냄새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 뿐만 아니라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일관되게 출애굽기 30장을 포함해서 출애굽기 또 27장에서도 그렇고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죠. 성령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붓는다는 얘기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시편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고 다윗도 기름을 받고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또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안에 항상 그 기름이 마치 등잔대에 그 공급 연료로서 공급이 돼서 빛이 항상 성막 안에서 키어 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은 빛을 비추는 그런 기름과 우리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또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이름보다도 정말 존귀한 이름이죠. 예.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으로 가면 빌립보서 2장 한 구절 찾아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6절서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의 순종하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6절,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성경에서는 항상 마이너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뒤에 나오죠. 네거티브가 한 게 먼저나.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부활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가인이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벨이 둘째 아들로 나오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보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죠. 9절,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겸손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만약에 우리가 영광을 독차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겸손함을 보이지 아니하면 나중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성경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높임을 받고 싶은 사람은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어요. 마지막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밖에. 자,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이 세상 사람들이요, 다른 이름에는 별 반응을 안 보이는데 예수라는 이름만 나오면은 아주 신경질적으로 막 짜증을 내면서 막 거역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존귀하게 받아들이든지 아주 극명하게 갈려버립니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큰 왕좌 심판에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렇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모든 창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 솔로몬의 아가서 1장 3절에서 당신의 좋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이 쏟아부은 향유 같사오니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 되겠냐. 사람들은 그냥 그 예수라는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저 막 예수를 가볍게 여기는지 모르지만 그 이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정말 향유 같다. 쏟아부은. 여러분들 그 향유 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옥합을 깨트려서 그 향유를 다 부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이름들과 타이틀, 칭호를 우리가 100여 개 이상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거를 나중에 모아서 쫙 모아서 이 CD 하나로 묶어서 하여간 타이틀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아마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만들어서 아마 가져간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다 가져가신 것 같은데 기회 있으면은 그 주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과 칭호들이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더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겠죠.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했다면 가장 빨리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그분의 이름들과 그분들의 타이틀, 칭호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체로 어떤 사람을 딱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을 뭐 알게 돼서 쓰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이력서를 가져오라 그러는데 이력서에 딱 보면 이름이 써 있죠? 네, 이름. 그 다음에 뭐가 써 있습니까? 그 사람의 칭호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누구 어느 회사 뭐 이렇게 쭉 보면은 그 사람의 타이틀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이력서가 쭉 떠오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들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러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뭐 영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신랑으로 남자로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인들이 많다. 다 흠모한다. 또는 뭐 매료되었다. 이끌렸다. 다 좋은데 교리적으로 보자면 이 처녀들과 이 처녀 한 사람이 여기 둘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시를 적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여인과 이 여인이 지칭하는 처녀들과를 구분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교리적으로 이 처녀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처녀들은 일관되게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열처녀들이 나오고요. 계시록 14장에서도 처녀들이 나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그래서 그 처녀들에 대해서는 시편 45편에도 왕의 딸은 하나지만 그 다음에 동료 처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신부를 소위 말하면 들러리라들이죠. 들러리들이 쭉 있는데 그 여인들, 처녀들 이것은 환란 때에 구원을 받게 될 환란 성도들을 얘기하는데 유대인 성도들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virgin이라고 했는데 처녀들이라고 해서 그러면 전부 다 여자들 얘기하는 처녀들 얘기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말의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의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는 virg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남자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이렇게 해서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남자 여자 섞여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아마 우리 계시록에는 아마 동정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남자든 여자든 알지 않는 그러한 순결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물론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남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처녀들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특히 환란 때에 구원받게 될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술람미 여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타낸다. 교회든 처녀들이든 다 이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빼앗기고 끌리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향유를 쏟아놓은 것 같은 아름답고 향기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정확하게 한 처녀라고 돼 있어요. 집합적으로. 처녀들이 아니에요. 처녀들이라고 복수로 나오면은 항상 유대인 남은 자들에 대한 언급이라는 걸 아세요. 구분하셔야 돼요. A chaste virgin, 한 순결한 처녀.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단수로 항상 나오게 돼 있고 복수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집합적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을 묶어서 설명할 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있다. 시간이 되면 다 구절들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적 제한 때문에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다른 공부할 때 아마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자, 4절.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자, 보니까 나라고 했다가 우리라 그랬다가 왕이라 그랬다가 지금 표현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죠. 자신들이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됐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개인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보자면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 집합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적용을 나 한 개인의 그리스도인과 주님과의 밀접한 사랑의 관계로 보자면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함께 주님하고 같이 교제하기를 원하죠.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알게 하는 것도 나가 우리로 변신하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배우고 같이 섬기자 하는 것도 우리가 되는 비결이고, 그렇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여러 사람이 되는 것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곧 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당신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이 부정적인 말이 아닌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뭐 이제 신랑하고 신부 얘기니까 아마 당신이란 말을 그대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 안 쓰고 대명사로 실명사로 아버지라고 다 해서 그게 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버지라고 다 해서. 근데 당신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우리가 높임말로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당신께 없어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당신이라고 썼네요. 자, 그래서 왕께서 죄송합니다. 나를 이끄소서. 자, 여기서 이끈다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이 문맥에서는 구원과 관련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구원과 관련된 표현에서도 이 이끈다는 표현을 쓰기는 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이 구절 때문에 마치 소위 말하면 칼빈의 예정론이 또는 무조건적인 선택이 맞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여기 보시면 이끈다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자율의지와 상관없이 이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끈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를 이끄셨을 때 자율의지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끄셨는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이끌고 초청했는데 안 믿겠다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을 소개받고, 그렇죠? 엘리에셀을 통해서, 성령님을 예표하는 엘리에셀을 통해서 리브가가 소개를 받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가겠느냐? 그와 함께 가겠느냐? 신랑을 찾아서 이 성령님과 함께 엘리에셀과 함께 가겠느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가겠나이다. I will go. 그것이 receiving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자율의지가 작용을 한 것이죠. 강제로 끌어다가 포로 잡듯이 잡아다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만드셨나요? 하나님께서? 이 칼빈주의자들이 지금 아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못하면 모독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잖아요. 강제로 납치에다가 그냥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이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란 분 이런 분이구나 하고 들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울질하다가 안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은 저울질을 했겠지. 그러나 가겠다 이거야. 그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성경에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정이 돼 있어요? 하늘나라 가는 사람하고 지옥 가는 사람 예정됐다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가 타락해서 의지를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구절도 없거든요. 근데 아직도 이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도행전의 몇몇 구절,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으니라든가 몇몇 구절이 조금 우리가 칼빈의 예정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혹시 그런 한두 구절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잘 설명이 안 되더라도, 그것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서고, 그것은 마치 이 다리 같다 그랬죠. 아무리 다리가 튼튼해도 다리 위에다 집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튼튼한 집터에다가 집을 지어야지 다리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튼튼하다 하더라도. 그 사도행전 기록이 맞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한두 구절을 가지고 성경의 구원론이라고 하는 교리를 그 위에다가, 그 기초 위에다 세운다면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주 편향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잘못하면 이런 것들에 심취해서 한두 구절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최근 칼빈주의 비평이라고 해서 짧게 요약해서 지금 책을 냈는데, 그것만 봐도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아직 칼빈주의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좋은 책도 있어요. 그런 책들도 우리가 수백 페이지 되는 것에 다
다 읽으면 정말 머리가 돌치기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규모의 성경 구절을 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그런 읽어야 될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서 이끈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구원으로 이끄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친밀한 교제로의 초청이죠. 더 깊이 사귐을 갖자. 그렇죠?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제를 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인도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써 있잖아요. 그러면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렇죠? 예. 사귀기 시작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화를 나누고 조금씩 친밀해지고 조금씩 더 친밀해지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떨 때는 집에도 방문하기도 하고 더 친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친밀한 교제가 됐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적인 공간이에요.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사적인 공간이고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교제의 깊이를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리이다. 정말 그 매력에 점점 심취해서 우리가 정말 이분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값어치가 있고 가장 보람이 있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아름답고 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분을 따라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 Be followers of God. 이게 에베소서의 우리의 실천 덕목의 첫 말씀으로 나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왕께서 나를 자신의 방들로 데려가셨으니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2절에도 당신의 사랑은 포도즙보다 더 낫나이다.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포도즙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시편 104편 15절 말씀. 시편 104편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 이렇게 되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포도즙. 그렇죠? 예. 사사기 9장에도 보면은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포도나무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포도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총칭해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정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학문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쾌락이 되고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 인간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포도즙이라고 상징된다면 그것보다 더 우리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더 기쁘게 하고 하는, 즐겁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즙보다 더 많이 기억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곧 바른 자들이, 이제 곧 바른 자들이 아닙니다. 붙어서 곧 바른 자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곧 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자, 이 곧 바른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에 보면 완전하다고 하는 표현도 성숙된, 완성된이란 뜻이지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그런 뜻은 아닌 것처럼 여기도 구약에서도 곧바르다고 평가받은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께서 곧바르다라고 평가했었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삶에 있어서 곧바른 자세를 취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로마서 2장에도 써있고 욥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도 곧바르다고 얘기를 하셨죠. 다만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봤을 때에는 곧바르다고 하는 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우리도 심지가 곧은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그래도 보면은 어느 정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수준에 보면은 아주 미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곧바른 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해서 아주 이 주님을 향한 어떤 초청의 요청, 우리가 이끌어 달라라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정말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우리에게 아주 다른 이 세상의 어떠한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기억할 그런 것들이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5절로 가면은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과 구분되는 존재죠. 그럼 예루살렘의 딸들은 아까 나와있던 처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3절에 나와있는, 그렇죠? 예,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검지만 아름다우니. 자, 게달의 장막들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라. 참 성경에서는 이 비유법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도 뭐 그 비유를 멋지게 잘 하죠. 한때 유행했던 그 유행가에도 뭐 그대는 한 송이 장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도 들어서 이제 좀 유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또 이 비유가 이렇게 와 닿아요. 그렇죠? 뭐 백화파라는 얘기도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런 아름다운 비유들을 뭐 많이 쓰죠. 자, 그 중에서 성경에서는 검다라고 했는데 그 검은 색깔을 상징하는 것으로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네요. 그러니까 이 게달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하느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게달은 창세기 25장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스마엘, 여러분 아시죠? 이삭, 그 다음에 이스마엘 했을 때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하나님께서 이 실수에 대해서 10년간의 징계 끝에 이제 드디어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 게달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나오고 그 후손은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서쪽에 있는 지명인데요. 지금도 가나안 땅과 맞붙어 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 27장에 가면은 그들은 장사치인데 장사를 하는데 교역을 하는데 주로 어린 양과 양들, 그 다음에 염소들 이런 것들을 뭐 주로 교역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색깔이, 이들이 사용했던 그 커튼이, 그 휘장이 굉장히 검은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바깥을 이렇게 안팎이 서로 들여다보이지 않게 구분 지어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텐트를 지었는데 거기가 이루어지면 임시 집이잖아요. 임시 거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아버지 방도 있고 누구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안에를 전부 다 이 두꺼운 검은색 커튼으로 이렇게 다 쳐서 어떤 프라이버시를 보장을 해줘야 가정 그 안에 생활이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 텐트, 소위 말하면 이 휘장은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26장에서 그 성막에서 사용되는 그런 텐트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사용하는 그 휘장도 예를 들면은 그 뜰에서 성막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죠. 그 가려져 있으니까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가려져 있죠. 지성수도 들여다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게달의 장막들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검은색에 대한 어떤, 그렇죠? 우리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먹물처럼 새까맣다 뭐 그러나요? 아니면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 비유법인데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고 또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솔로몬의 휘장들과도 같으니 아까 나왔죠. 이 성막에서 사용되는 그런 휘장들과 같다. 검은색이다. 자, 그럼 성경에서 검은색 하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긍정적입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몇 번 있죠. 힘차다. 아주 파워풀하다. 그래서 이 권력을 상징하는 사람은 대개 검은색 집차를 타고 나타나죠. 아니면 검은색
이 고급 무슨 차가 등장해야 벌써 거기에 권력자가 탔다는 거지. 권력자가 무슨 흰색이나 다른 색 차 탔다는 역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예외적으로 검은색, 예수님의 머리가 아주 검은색으로, 짙은 검은색으로 나오고 눈동자가 이런 몇몇의 긍정적인 있지만 대부분 검다는 얘기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도 이 여인처럼 구원받기 전에 죄로 물들어서 우리도 많이, 그죠? 깨끗하지 않아서 하얗게, 주홍, 흰 눈처럼 하얗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양털처럼 하얗게 만들어주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검티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검은 모습과 이 여인의 모습이 대조되죠. 아, 그렇구나. 딱 일맥상통합니다. 사도행전 8장 37절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도 성경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출신인데 흑인이잖아요. 최초로 구원받은 이방인이 흑인이었다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있죠. 죄인을 암시하고 여기도 지금 내가 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이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값을 치르고 샀다 그랬잖아요.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려나간 매물이에요. 노예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고 샀어요. 그게 구속인데 성경에서 다시 샀는데, 그렇죠? 예. 이 흑인들도 성경에 보면은 노예들 중에 노예가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흑인과 노예와의 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나는 검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더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엎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그 경배할 자들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인물이 있는데 시바의 여왕입니다. 그 흑인 여왕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 앞에 엎드려 가지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천년왕국 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경배할 것을 이미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그것도 흑인 여인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이 흑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연관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이 여럿 나와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도 있고 뭐 아론도 있고, 대제사장은 아론이 예표하고 있고 모세는 대언자로서 예표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를 비교하면 150개가 넘는 비슷한 점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복음서를 읽으면은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다 매치가 됩니다. 창세기 공부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더 자세하게 하실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한 50여 가지 소개를 했어요. 150개 중에서 예수님과 요셉. 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다음 수련회 가면 약간 예수님과 요셉과의 유사점 150개를 한번 아주 샅샅이 공부해 보면 정말 재밌을 아마 것 같은데요.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죠. 뭐. 근데 어쨌거나 그런데 그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표하고 닮은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디발의 이방인 제사장의 딸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방인 여인을 맞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방인을 신부로 받아들이죠. 리브가라고 하는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삭이 신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또 예수님은 모세가 많이 예표하고 있죠. 대언자,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예수님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모세도 역시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민수기 12장 1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방인으로부터 구성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르호보암, 여러분 아시는 솔로몬의 아들로서 제국을 이어받았다가 이제 곧 멸망하게 돼서 이제 북왕국과 쪼개지는 분열의 위기를 맞게 되는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여인, 솔로몬의 아들인데 그의 모친은 성경에 보니까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소위 말하면 그 함족 출신이죠. 흑인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조모에 모친되는 룻도 성경에 보면 모압 여인으로 나오잖아요. 전부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다 흑인이고, 여기 보니까 이 여인 역시 나도 검다라고 하는 고백을 보면 성경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름다우니. 검은데 아름답대요. 왜 그럴까요? 끝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검은데 왜 아름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이제 정말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칭의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됐겠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아름답다는 것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주 풍성하게 공부할 게 너무 많으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 중에, 아시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 미국 흑인 운동가 중에 말콤 X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콤 X. 들어보셨나요? 예, 말콤 X라는 사람은 왜 유명하냐면, 미국 흑인 운동가 제일 유명한 사람 그러면 대부분 다 마틴 루터 킹을 얘기하죠. 근데 마틴 루터 킹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흑인의 이 지위를 향상시키고 권익을 옹호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말콤 X는 그런 외견적인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해봐야 흑인들이 자신들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결론이 안 난다. 그렇죠? 흑인들 스스로가 심지어는 예를 들면은 스타킹을 사러 가지고 무슨 색 드릴까요? 그러니까 살색 달래. 그러니까 검정색을 줬더니 검정색 말고 살색!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자기가 피부가 검정색이니까 살색 달라니까 살색 줬는데 그건 살색이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아주 그렇게 스스로의 열등감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아무리 법적으로 무슨 동등하게 만들고 학교도 다니게 하고 소셜 프로모션에서 닦지 않은 애들도 그냥 다 올려주고 무슨 유색인종 특별법을 만들고 해봐야 소용없다. 흑인 스스로가 어떻게 열등감에서 벗어나야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유명한 표어가 뭐냐면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여기 Black is beautiful. 검은정이 아름답다 이게요. 무슨 말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식개혁이라고 그래요. 의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검정의 열등감을 느끼지 말아야 검정이 더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역시 그것도 성경에서 따온 겁니다. 여기 나왔죠. 검지만,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습니까? 검은 것이 black is beautiful이라고 하지 않고 in spite of blackness, 비록 검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뜻인데, 사탄은 그것을 살짝 왜곡시켜가지고 사람들에게 black is beautiful을 만드는, 그건 비성경적인 거죠. 예. 자, 다음 시간에 아름다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역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5분 전에 모이겠습니다. 예.